하나님은 찬송이 있는 곳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찬양하는 인생의 전성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왕 때 그렇게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찬양했고 그 찬송이 이어진 것이 바로 솔로몬 때였습니다. 또한 찬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찬양을 회복했던 때가 또 히스기야였을 때고요. 또 요시야 때 또 다시 찬양하는 삶을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찬양의 부흥이 일어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전성기를 허락하시고 그 땅에 잃어버렸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늘 다윗과 같은 찬양, 다윗과 같은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볼 수가 있는데요. 25절 끝에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맸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세, 그것은 즐거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께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즐거움, 설레임, 이러한 기쁨, 이런 가슴의 감격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에 단지 그냥 의무감이 아니라,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윗처럼 이 예배를 사모하는 기쁨, 이 즐거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이제 즐거운 것인지 이제 모르는 것이죠. 꼭 이렇게 결혼을 하는 이 신혼부부가 결혼 날짜를 이렇게 손꼽아 이제 기다리듯이 말이죠. 야, 결혼이 이제 3일 남았네, 2일 남았네, 1일 남았네. 결혼하는 당일이 됐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눈이 떠지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월요일이 시작되면은 야, 이제 주일을 향해서 6일이 남았네. 또 뭐 화요일이 되면 뭐 우리가 5일이 남았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사모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도우셨으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수가 있으시겠냐는 거죠. 벌써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돕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하나님 보시고, 야, 저 사람에게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 마음에 고갑한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7절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준비시켰는지 끝에 부분에 보면은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도 이렇게 정결하게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고
이렇게 이 예배의 드림이 철저히 준비된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준비된 예배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작은 이 예복 하나도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다윗처럼 예배가 사모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의 자리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다윗의 예배, 전심의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8절부터 보면은 이 다윗의 예배가 남달랐던 이유가 있죠. 그 단어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어떻게 불러요? 크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크게 불렀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거예요. 다윗 혼자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우리 나라와 민족, 이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크게 즐거워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 들어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또한 기도의 제목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만 즐거운 게 아니죠. 법궤를 모셔오는 이 다윗 혼자 들떠가지고 혼자 춤을 추고 혼자 베옷을 입고 혼자서 이렇게 막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전달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 모두가 다 이렇게 예배를 향한 이 즐거움이 있었던 이제 거거든요. 이러한 즐거움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말이죠, 또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말이죠, 이렇게 예배의 감격과 즐거움, 이런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이 즐거움과 은혜, 예배의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일신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일신교회 부흥 부흥 부흥을 외치지만은, 그러나 예배 회복이 없이 어떻게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겠으며 교회학교가 부흥이 될 수 있겠으며 젊은이가 부흥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무리조차도 크게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 가운데도 인생에도 이러한 예배의 그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 무리는 크게 부르고 뿔나발과 나팔을 부르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어떻게 타요? 힘있게 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찬양을 부르고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제 가끔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 기타를 치다 보면은 피크가 이제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제 기타를 이제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 치다 보면은 막 손이 이제 막 이렇게 문드러질 정도로, 또 이제 코드를 잡다 보면은 이제 손이 다 이제 문드러질 정도로, 또 손이 이렇게 막 피가 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참 그렇게 기타를 배우면서 또 찬양도 부르고 이제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과거에 이제 고등학교 시기에 이제 주바라기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 그룹을 만들어서, 저희 학교는 불교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교를 정식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주바라기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야가 이제 학습 이제 할 때 말이에요. 잠깐 모여서 이제 같이 찬양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그때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은 그렇구나. 야, 그때의 그 감격이 삶의 원동력이고 힘이었구나. 이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감격이 지금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찬양을 했든지 29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 예배의 기쁨을 이 미갈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 감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늘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에게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미갈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않잖아요. 왕이 돼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미갈은 이게 문화 충격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미갈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사울이 이렇게 찬양하며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모습을 본 적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목회자인 제가 또 장로님인 여러분이 또 우리 속장 인도자인 여러분이 권사님 집사님인 여러분이 또 교사인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야, 정말 예배가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구나. 그 예배 드리는 감격의 모습을 아이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문화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에서 야,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 왕이 춤추며 뛰놀았다 그러잖아요. 뛰놀았다. 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아기자기 믿고 그렇게 알콩달콩하고 그렇게 그 자리가 그렇게 보기 좋았다는 건데요. 사실은 그 자리가 그렇게 아이들 그 게임하고 재밌게 놀듯이 그렇게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뛰놀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다윗의 예배에는 이런 즐거움만 있었던 게 아니죠.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번제잖아요. 번제가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철저히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다윗의 예배에는 즐거움만 있었던 게 아니죠. 뛰노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소위 우리식으로 박수치고 크게 찬양하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예배에는 나를 죽이는 번제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철저히 나를 죽이는 그 예배. 그냥 단지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소리 높여 치우친 예배가 아니고 다윗의 예배는 진정 나를 죽이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거든요. 진정한 번제의 예배는 또 화목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죄물이 돼서 나는 죽어졌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번제 예배를 드린 자는 우리 이웃과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과 화목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예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 축복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를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눠 주거든요.
번제 예배가 있는 자리에는 항상 이렇게 화목의 제사가 있고,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삶 속에서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영혼을 축복하고 나눠주고, 이것이 예배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어린아이처럼 막 뛰놀고 찬양하는 것, 여기에서 예배의 성패가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성패는 내 삶의 자리에서 화목의 제사가 있느냐, 정말 화목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축복하며 사느냐,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 예배의 은혜 받은 자, 진짜 예배에 승리하는 자의 삶의 모습, 예배의 결과인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다윗의 예배는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4절의 끝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러한 예배의 삶을 여기 5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타는데, 6절에 보면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예, 항상이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예. 다윗의 예배가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인 이유는 뭐냐면, 먼저 첫 번째 예배의 즐거움, 기쁨, 감격, 어린아이 같은 그런 뛰노는 사모함. 야, 어떻게 그렇게 예배가 즐거운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감격과 기쁨이 넘쳤던 그 다윗의 그 예배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예배를 향한 사모함,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 내가 죽고 그것이 화목의 삶으로 이어지면서 그 삶이 축복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나눠지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의 예배에는 그냥 한 번 그렇게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예배에 감격과 찬송과 감사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여기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다시 예배자의 모델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다윗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도록, 이 다윗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